행복한 안식일입니다. 여러분 모두를 특별히 오래간만에 우리 IMS 서울교회를 방문해 주신 송재순 집사님과 또 우리 은진이 자매 주님의 이름으로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여러분 모두가 오직 하늘에서만 오는 그런 축복을 받으시는 그런 안식일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제목은요, 당신은 진정한 개혁자이십니까? 라고 하는 설교로서 여러분과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자, 먼저 성경 구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58장 이사야서 58장 12절입니다. 여러분, 누가 당신들의 역할이 무엇입니까? 제7회 안식일 예수재림교 개혁운동 세계선교회의 이 성서적 역할이 무엇입니까? 라고 묻는다면 이사야 58장 12절을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내게서 날 자들이 옛 황폐한 곳들을 세울 것이요 내가 많은 세대들의 기초를 일으켜 세우리니 내가 파괴된 곳에 무엇이라? 보수자. 옛 개혁 성경에는 수보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또 거주지로 향하는 길을 복구하는 자들이라 불릴 것이라. 여러분, 이것이 개혁자들의 역할을 성경에서 제시한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 교회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 개혁운동 세계선교회, 영어로는 International Missionary Society Seventh-day Adventist Church Reform Movement입니다. 우리 교과 시간에도 말씀드렸듯이 참으로 긴 이름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 교회의 이름 속에 들어있는 가장 핵심적인 단어가 무엇일까요? 우리 어린이 여러분, 우리 교회의 이름이 뭐라고요? 우리 현진이? 우리 어린이 여러분들에게 다른 것을 가르쳐 줄 것이 아니라 교회 이름부터 가르쳐 줘야 될 것 같아요. 자, 어린이 여러분, 장로님을 따라해 보세요.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 개혁운동 세계선교회. 자, 우리 지율이, 현진이 다시 한번 따라해 주세요. 소연이, 하윤이도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 그럼 다시 할게요. 제7일 안식일. 자, 여러분. 자,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 개혁운동 세계선교회. 자, 우리 다 함께 한번 우리 교회 이름을 불러보겠습니다. 시작.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 개혁운동 세계선교회. 자, 개신교 중에는 장로교가 있습니다. 감리교가 있습니다. 침례교가 있습니다. 또 순복음교회가 있습니다. 자, 각 교회의 특징이 있는 거예요, 그 이름이. 그런데 여러분, 우리 교회의 특징은 무엇일까요? 예, 개혁운동입니다. 핵심은 개혁운동입니다. 어느 교회가 자기가 개혁운동이라고 외치지만 진짜 개혁운동은 바로 IMS 개혁운동입니다. 자, 그러면 무엇을 개혁하는 겁니까? 우리 재필 형제가 웃고 있는데 무엇을 개혁하는 것입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의 이름에는 우리의 사명이 들어있습니다. 무엇을 개혁한다고요? 우리의 모교회가 잃어버렸던 것, 우리 모교회가 하지 못했던 그 개혁을 합니다. 안식일의 개혁입니다. 율법의 개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누구보다도 개혁이 무엇인가를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이 말은 우리가 개혁하지 않으면 우리가 교인의 자격이 없다고도 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합니다. 뭐라고요? 개혁하지 않으면 우리가 교인의 자격이 없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재림교회에서 출교당한 믿음의 노덕들이 썩은 교회입니다. 왜요?
그들이 왜 출교당했습니까? 우리 어린이 여러분도 알아야 됩니다. 예, 여러분 우리 범준이가 초등학교 학생을 다니는데 우리 친구들에게 그랬대요. 내가 다니는 교회는 전쟁에 참여하지 않아서 출교당한 교회라고. 아니, 안 그랬어? 안식일을 지키는 교회라고 그랬더니 막 논쟁이 있었답니다. 죄송합니다. 제 아들의 얘기를 잘못 들은 것 같습니다. 근데 여러분, 전쟁에 참여한 것이 잘못된 것입니까? 잘못된 것이지요. 근데 전쟁에 참여하지 않는 것이 개혁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혁운동 세계선교회라는 이름으로 우리는 이제까지 1914년 출교당한 이후에 이 이름을 지키고 있습니다. 여러분, 1914년 출교당한 이후에 출교를 시킨 그 모교회가 우리를 어떻게 불렀는지 아십니까? 아시는 분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세계 선교회라고 불렀어요. 뭐라고요? 세계 선교회. 개혁,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 교인들이여, 안식일을 개혁하라, 율법을 개혁하라. 어떻게? 전 세계적으로. 이게 바로 우리 교회에 들어있는 사명입니다. 이름에 들어있는 사명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무엇보다도 개혁이 뭔지를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개혁은 그냥 바꾸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바꾸는 것은 변화입니다. 개혁은 무엇이라고요? 완전히 바꾸는 것입니다. 무엇을요? 우리 현진이가 개혁이란 무엇인지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장로님이 나눠주신 자료에 개혁이란 무엇이 있습니다. 읽어주세요. 더 크게. 개혁 사업은 재조직, 사상과 이론의 변화 및 습관과 제도의 개선을 뜻하는 것이다. 예. 개혁은 재조직하는 거예요. 예전의 조직을 없애고 새롭게 조직하는 거예요. 완전히 새로운 조직이 생기는 거예요. 그 다음에 사상과 이론. 여러분, 사상이 뭐예요? 이론이 뭐예요? 사상은 생각이에요. 이론은 뭐예요? 지식이에요. 사상과 지식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바꾸는 거예요. 그 다음에 습관이 뭐예요? 우리의 생활이에요. 제도가 뭐예요? 우리 생활의 기준이에요. 이걸 어떻게 하는 것이다? 바꾸는 것이 개혁이에요. 여러분, 이 교회를 왜 선택하셨습니까? 우리 양성원 자매 왜 이 교회를 택하셨습니까? 그냥 좋다고 그러니까 택하셨습니까? 그냥 하나님의 교회라고 택하시니까 그냥 그렇게 택하셨어요? 여러분 중에 혹시 나는 이 교회를 왜 선택하셨다고 말씀하실 분 계십니까? 한 분도 안 계세요? 하나님 뜻대로 살고자 함이 있어서. 예! 아멘입니다. 이 땅의 많은 교회들이 교회를 세울 때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을 섬기고 살겠노라고 다짐을 했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사람의 뜻으로 살고 되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얘들아, 너희 생각대로 살지 말고 내 생각대로 살으래라고 해서 시작된 것이, 그것이 무엇이다? 개혁이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사람의 생각과 지식과 생활과 기준을 완전히 바꿔버리는 그것이 무엇이다? 그것이 개혁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의 이름엔 개혁이 있습니다. 완전한 바퀴. 자, 계속 읽어주세요. 개혁 사업은 성령으로 말미암는 신앙 부흥과 연결되어 있지 않은 한 의의 선한 열매를 맺을 수 없다. 자, 이 개혁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그냥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부흥이 있어야 된다. 여러분, 이제 돌아오는 다음 안식일에 우리 본부 계룡교회에서 총회가 있고 집회가 있습니다. 그 집회의 제목이 부흥과 개혁. 부흥은 무엇이냐? 우리의 관심을 바꾸는 것입니다. 우리의 관심이 세상에서, 나에서 하늘과 예수님으로 관심이 바뀌는 것, 그것이 있지 않고는 개혁이 없다는 말씀입니다.
자, 여러분 진심으로 부탁드립니다. 개혁운동 세계선교의 교인으로서 개혁의 의미를 정확히 깨닫고 실천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진정한 개혁자인가 아닌가를 판단하는 첫 번째 기준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진정한 개혁자이십니까? Are you true reformer? 누가 물으신다면 예라고 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자, 철저한 개혁이 이루어져야 될 때가 왔다. 교회 증언 8권 우리 지율이가 천천히 좀 또박또박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좀 목소리가 작습니다. 우리 어린이들이 천천히. 철저한 개혁이 이루어져야 할 때가 왔다. 여러분 느슨한 개혁이라고 적고 있습니까? 선지자가 어떤 개혁입니까? 아, 여러분 다 벙어리세요? 철저한 개혁입니다. 완전한 개혁입니다. 그때가 지금 이제 어떻게 했다? 왔다. 읽어주세요. 계속. 이 개혁이 시작되면 기도의 정신이 각 선지자들을 움직일 것이며 신자를 움직일 것이며 그 다음에 울화와 다툼의 정신이 교회에서 출강될 것이다. 자, 여러분 선지자가 어떻게 적고 있냐면 개혁이 시작되고 그러면 불화와 다툼의 정신이 교회에서 있을 것이다 없을 것이다? 있을 것이다 없을 것이다 여러분? 없을 것이다 라고 적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 아직도 불화와 다툼이 있다면 아직 우리는 개혁한 것이 아닙니다. 개혁이 완전히 끝난 것이 아닙니다. 계속 읽어주세요. 그리스도인의 신교 속에서 살아오지 못한 자들이 서로 친밀해질 것이다. 예, 어떻게 친밀해지냐 하면요 여러분, 예, 서로가 힘들 때, 서로가 타협하려고 할 때 힘드는 것이 아니라 서로가 원칙을 지키라고. 예, 아, 나 생활비가 떨어졌어. 그래도 서로 도와가면서 믿음을 지켜야 되라고 외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아니, 너 어려우니까 안식일도 지키지 마. 예? 너 어려우니까 안식일을 일해. 이렇게 협력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인내하면서 견디자 라고 그렇게 협력하는 그때가 온다는 겁니다. 여러분 읽어주세요. 올바른 길에서 활동하는 한 교인은 다른 교인들을 인도하여 성령의 나타냄을 위해 기도하는 일에 그와 연합하게 할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매주 수요일날 하늘로 올리는 그 기도가 얼마나 큰 힘이 있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서로에게 내 기도가 필요한 것을 알려주고 그래서 교회가 하나 되기를 바라는 것, 그것이 여러분 개혁의 시작인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실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철저한 개혁이 이루어지면 하나가 될 수밖에 없다. 왜? 나라는 개인 중심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중심으로 바뀌고 세상의 관점이 아니라 하늘의 관점으로 바뀌기 때문에 생각이 같아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 처음으로 외국에 가서 우리 교인을 만났을 때 독일에 옛날 대총회가 있었던 곳입니다. 거기에 나이 드신 할아버지가 저한테 이렇게 얘기했어요. 오 마이 디어 브라더.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인 줄 아세요? 오 마이 디어 브라더, 나의 사랑하는 형제요, 웰컴 마이 브라더,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하면서 저를 껴안아주는 거예요. 왜 그분이 한국에서 온 나를 껴안아줬을까요? 왜요? 똑같은 믿음, 똑같은 개혁, 똑같은 원칙으로 살아가니까 오 마이 디어 브라더라고 여러분 안아주는 것입니다. 저는 그때 분명히 깨달았어요. 아, 한국에서만 어느 나라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독일 땅에서도 또 미국 땅에서도 아프리카 땅에서도 중국에서도 일본에서도 오 디어 마이 브라더, 오 디어 마이 시스터라고 할 수 있는 우리의 형제들 자매들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합니다. 다 개혁을 위해서 하나가 되기 위해서 애쓰는 이것이 우리 교회 이름에 있습니다. 두 번째, 여러분 개혁은요 회개와 믿음과 순종하지 않으면 개혁자가 아닙니다. 뭐라고요? 회개와 믿음과 순종이요. 우리 최윤선 자매께서 교회 증언 6권 110페이지를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개혁을 요구하는 모든 의무에는 회개와 믿음과 순종이
순종이 포함된다. 그 다음 읽어주세요. 그것은 사람들을 새롭고 더욱 고상한 세계로 향상시키는 것을 의미한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교과 시간에 배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영원없습니까? 내 생각대로 살아가는 것이 영원없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그렇지요. 자, 여러분, 갑자기 집에 돈이 없어졌습니다. 그런데 누가 안식일에 일을 하면 돈을 10배를 준다고 왔어요. 그렇다고 해서 내가 이번 주만 안식일에 일을 해서 돈을 벌어서 어려움을 극복해야지 하는, 그게 맞습니까? 아니면 여러분, 아니야, 내가 굶어 죽을지언정 안식일에는 일할 수 없어라고 해서 안식일을 지키고 교회에 와서 예배드리고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것이 옳습니까? 여러분? 어떤 것이 옳습니까? 후자가 옳지요. 여러분, 그렇게 개혁은 이끈다는 것입니다. 뭐가 이끈다고요? 개혁이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회개하고 믿고 따라가는 것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게 개혁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생활 속에서 이것이 지켜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 읽어주세요. 이와 같이 모든 참된 개혁은 셋째 천사의 기별을 전하는 사업에 있어서 한 부분을 이룬다. 어쩌면은요, 우리의 모교회가 셋째 천사의 기별을 전하는 사명을 잃어버린 이유는 개혁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온전히 개혁했다면 어떻게 해요? 충분히 셋째 천사의 기별은 세상 끝까지 전해졌고 선지자의 말에 의하면 이미 하나님 오셨습니다. 여러분, 개혁은 셋째 천사의 기별을 전하는 것의 핵심인 것입니다. 왜요? 1914년에 셋째 천사의 기별은 셋째 천사의 기별을 전한다는 사람들에 의해서 무너졌기 때문입니다. 자, 그 다음에요, 개혁은 어떻게 시작이 돼야 되느냐? 양성훈 자매께서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목사와 복음 사역자들에게 보내는 특별 증언 넘버 954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께서 그들의 마음을 지배하신다면 그들은 충실한 파수꾼과 참된 개혁자들로서 설 수 있는 원칙과 힘과 능력을 얻고 있는데, 왜냐하면 개혁이란 예수 그리스도와의 철저한 협력이 없이는 존재할 수 없기 때문이다. 여러분, 혼자 개혁한다고 한번 해보십시오. 개혁이 이루어지나? 여러분, 왜 세상의 많은 교회들이 개혁한다고 하지만 개혁이 이루어지지 않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교회 안에 그리스도가 계시지 않습니다. 교회가 어디 계십니까? 문 밖에서 두드리고 계십니다. 예수님과 친밀하게 연합해서 협력해야지 개혁이 되는 것인데, 예수님을 문 밖에 세워놓고 개혁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까? 여러분, 분명하게 기억하십시오. 그리스도와 연합하지 않는 개혁은 사람의 개혁입니다. 성공할 수 없는 개혁입니다. 시작만 할 뿐입니다. 그러나 끝이었습니다. 저는 제가 아는 우리 집안의 어떤 형님이 그래요. 형님, 우리 개혁교회 좀 오십시오 그랬더니, 아니야, 내가 나 혼자서 재림교회, 우리 교회를 개혁하겠어, 자신있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나 여러분, 사람은 개혁을 할 수 없습니다. 사람은 개혁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외치고 우리가 주장하는 개혁은, 우리가 믿는 개혁은 Jesus Christ, 예수 그리스도가 주도하는 개혁입니다. 그것이 진정한 개혁입니다. 여러분께 묻습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개혁하고 계십니까? 그리고 여러분, 개혁의 근본, 개혁의 핵심, 그것이 무엇이냐? 율법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땅의 많은 교회 중에서 율법을 지키겠노라고 공언하는 백성이 누가 있습니까? 우리 진주희 자매님, 개신교회가 율법을 지키겠다고 얘기합니까? 율법 없어졌다 그러지요. 우리 재림교회가 율법을 지킬 수 있다 그럽니까? 아마 재림교회 물어보시면 율법 지킬 수 있다고 하시는 분 없을 겁니다. 이 땅에 그러면 누가 율법을 지킬 수 있다고 그러는 줄 아세요? 바로 여러분, 제7회 안식일 예수 재림교 개혁운동 세계 선교의 트렌드입니다. 무엇으로 율법을 지킬 수 있다고 외칩니까?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지켰기 때문에, 인간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켰기 때문에 우리도 그를 믿고 그를 따라서 지킬 수 있다고 외치는 교회가 이 땅에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혁의 핵심과 근본은 뭐라고요? 율법인 것입니다. 우리 김명자 집사님께서 교회 증언 7권 139페이지를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개혁자가 세상 앞에서 보여줘야 할 것이 무엇인지,
그들은 세상 앞에 개혁자로 서서 하나님의 율법이 모두 지속적인 개혁의 근본임을 보여주어야 한다. 개혁의 근본은 무엇이다? 여러분, 율법입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지요. 양심이 율법을 지키는 것이 아니다. 무엇이 율법을 지키는 것이다? 여러분, 지난주에 제가 뭐라고 설교드렸지요? 양심이 율법을 지켜주는 것이 아니라 무엇이 율법을 지켜주는 것이라고요? 다 잊어버리셨어, 일주일 만에. 여러분, 순종이라고 했어요. 여러분, 저는 알기만 하고 거기서 그치는 믿음이 아니라 순종하는 믿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 계속 읽어주세요. 우리 집사님께서. 그들은 불명하고도 확실한 노선을 취함으로 그분의 모든 계명에 순종해야 할 필요성을 제시해야 한다. 모든 계명입니다. 그래요? 그리스도의 사랑에 강권됨으로 그들은 오래 항폐된 곳을 세우고 역사에 파괴된 기초를 쌓는 일에 그분과 협력해야 한다. 그리스도의 사랑에 강권된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우리 강미란 집사님, 이것이 무슨 뜻입니까? 바로 이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가 너무 감사하고 그리스도가 너무 고마워서 그리스도가 너무 사랑스러워서 내가 율법을 지키지 않고는 안 되는 상황에서 이것을 이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는 이 땅에 율법을 이루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분은 그 율법을 이루시기 위해서 우리를 대신하여 돌아가셨습니다. 그 사랑에 취한다는 것입니다. 그 사랑이 나를 어쩔 수 없이 나를 무의식적으로 나를 율법을 지키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1888년의 기별자들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의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황폐된 곳을 세우고 파괴된 기초를 쌓는데 협력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다음 페이지 보시면 짧게 마치겠습니다. 개혁자들이 내려는 특징, 우리가 개혁자라면 이 특징이 있어야 되는데 그들은 셋째 천사의 깃발을 들고 있습니다. 여러분, 셋째 천사의 기별의 깃발이 무엇입니까? 쉽게 말씀드렸습니다. 안식일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 안식일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려요. 이제는 대체 복무가 결정되는 것 같아요. 교도소에서 3년 동안. 근데 안식일에 대한 생각은 없어요. 우리는 어쩔 수 없이 또 감옥에 가야 되는 그런 시대가 옵니다. 어쩌면 의도적으로 그 교단들이 짜고 안식일을 지금 생각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셋째 천사의 기별은 뭐라고요? 안식일입니다. 그 기별을 들고 있지 않고 그 기별을 충실하지 않은 자는 개혁자가 아닙니다. 계속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집사님께서 그들은 그거 그만하겠습니다. 그래서 개혁자들에 대한 가장 큰 특징은 안식일을 지켜야 되고요. 그 다음에 3페이지 중단에 개혁이 따르지 않는 회개는 참된 회개가 아니다. 그거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3페이지 중간 시대수만 555페이지입니다. 개혁이 따르지 않는 회개는 참된 회개가 아니다. 여러분, 개혁은 어떻게 된다는 것입니까? 우리 김기영 형제님, 개혁은 어떻게 된다는 것입니까? 여러분, 개혁은 바뀌어야 됩니다. 개혁은 변화되어야 합니다. 개혁은 말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생활이 바뀌어야 합니다. 그래서 개혁이 따르지 않는 회개는 참된 회개가 아니다. 그 다음 읽어주세요. 그리스도의 의는 자복하지 않고 버리지 않는 죄를 덮는 외투가 아니다. 맨날 죄를 버리지 못하고 개혁하지 못하고 죄짓고 회개하고 죄짓고 회개하고 예수님이 용서하고 이것이 여러분 개혁이 아니라는 겁니다. 개혁은 죄가 그쳐져야 합니다. 계속 읽어주세요. 품성을 변화시키고 행동을 제어하는 것이 생애의 원칙이다. 거룩함이란 하나님께 전체를 바치는 것이며 마음속에 있는 하늘의 원칙에 마음과 생애를 완전히 복종시키는 것이다. 사랑하시는 서울교회 성도 여러분, 거룩함의 의미를 깨닫고 개혁에 동참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모든 것을 바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요, 개혁은요, 읽어주세요. 진정한 회개가 개혁이 없으면 고백은 하나님께 간합될 수 없다. 생애에 결정적인 변화가 있어야 하고
하나님께 거슬리는 모든 것은 버려져야 한다. 이게 개혁입니다. 하나님께서 싫어하는 것을 내가 적극적으로 싫어해야 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싫어하는 것을 내가 좋아한다면 그건 개혁이 될 수 없습니다. 자, 여러분 다음 페이지 넘기겠습니다. 그럼 거짓 개혁자들은 어떤 개혁자들이냐? 여러분, 거짓 개혁자들은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율법은 안 지킬 수도 있어. 상황에 따라서 율법은 양심적으로 거부할 수 있어. 그런 것들이 교회에 들어오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온전히 회개하지 않고 온전히 변화되지 않은 자들이 교회에 들어와서 개혁을 외치면서 거짓 개혁자들이 되는 것입니다. 자, 윤선 집사님께서 쟁투 395페이지를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모든 신앙 부흥이 일어날 때마다 그는 그 가운데 마음이 깨끗지 못하고 정신이 건전치 못한 자들이 들어오게 한다. 여러분, 우리가 혹시나 여러분 중에 누구라도 이런 개혁자가 되지 말기를 바라겠습니다. 읽어주세요. 그런 사람들이 진리의 어떤 일부를 받아들이고 신자의 자리를 차지하게 되면 사단은 즉시 그들을 통하여 경성치 못한 자들을 속일 수 있는 이론들을 제기하도록 만든다. 하나님의 자녀들과 동료가 되고 예배하는 집에 같이 있고 주님의 상에 같이 앉는다고 해서 그를 반드시 참된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는 없다. 여러분, 여기 뭐라고 돼 있어요? 교회에 나오고 안식일을 지키고 같은 것을 믿는다고 해서 모두가 참된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 있다 없다? 그럼 뭐가 참된 그리스도인이요 참된 개혁자라고 할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읽어주세요. 사단은 흔히 자기 부하로 이용할 수 있는 자들의 모양을 가장하여 가장 엄숙한 자리에 참석하게 한다. 얼마나 무서운 말씀이 우리에게 여러분 기록되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계명을 지키지 않는 개혁자로 남는다면 사단의 부하라고 여러분 적혀 있습니다. 그 다음도 읽어주세요, 집사님. 여호와의 날에 설 수 있도록 백성을 준비시키기 위해서 거룩한 매개자들로 더불어 협력하는 대신에 그들은 형제들의 참소자 곧 쥐하로 하나님 앞에서 비난하는 자의 편에 가담해 왔다. 개혁자라고 공언하면서 교회 안에서 형제들을 참소하고 비난한다면 진정한 개혁자가 아닌 것입니다. 그 다음도 읽어주세요. 무례하고 비난하는 정신은 이 시대의 개혁의 영웅적 행동에 있어서 요긴하지 않다. 여러분, 우리 어린아이들에게 요즘에 성령의 열매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성령의 열매 중에 친절함이 있습니다. 예의 바름이 있습니다. 여러분, 개혁자는 무례하지 않습니다. 개혁자는 비난하지 않습니다. 비난을 감수할 뿐입니다. 그 다음에 또 읽어주세요. 하나님을 섬기는 데 나타나는 모든 방법들은 그분의 눈에서 가증한 것들이다. 여러분, 개혁자들은 순수해야 합니다. 그 다음도 읽어주세요. 옛날의 시대와 마찬가지로 오늘날의 시대도 이 세상의 정신은 그리스도의 정신과 일치되지 않는다. 여러분, 이걸 깨달으셔야 돼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정신을 따라야 되는 것입니다. 읽어주시고.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순수하게 전파하는 사람들은 오늘날도 그 당시보다 더 큰 환영을 받을 수는 여러분, 오늘의 교과 시간에 배웠습니다. 우리의 길이 꽃길이라고요? 우리의 길은 꽃길이 아닙니다. 가시밭길입니다. 여러분, 다 포기하고 양말까지도 벗고 자식으로부터도 비난받을 수 있고 부모로부터 비난받을 수 있는 길이라는 겁니다. 그러나 올바르게 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진리를 올바르게 못 전하는 개혁자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걱정하는 것은 몇 번 우리가 공부했지만 이제는 성령이 하나님이 아니라는 그런 것을 신봉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들 스스로도 개혁자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러나 개혁자가 될 수 없습니다. 계속 읽어주세요. 진리를 반대하는 양태가 바뀌어지고 더욱 교묘해진 나머지 적의가 공공연하게 나타나지 않을 수도 있다. 그러나 동일한 적개심은 여전히 존재하고 있으며 마지막 때까지 나타나게 될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마태복음 7장 20절에 그러므로 너희는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게 하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을 이유가 있었습니까? 다시 한번 여러분께 여쭙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갈 죄를 지셨습니까? 왜 그들은 예수님을 돌아가시게 했습니까? 이 땅의 가장 큰 개혁자였기 때문이겠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진정한 개혁자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십자가에 돌아가셨습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죄를 지적하고 의로운 척하는 사람들의 죄를 지적하고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외칠 때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겠노라고 다짐했습니다. 여러분들이시여 진정한 개혁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자신의 부족함을 인정할 수 있는
그런 개혁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죄가 내 속에서 죄가 있을 수 있고 정말 작은 죄라도 내 속에서 끊쳐야 된다는 그런 마음으로 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근데 가끔 보면 나는 죄를 지을 수가 없어, 나는 죄 안 져,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가장 두려운 것입니다. 자, 여러분, 교회 증언 5권 강민환 집사님께서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가장 큰 죄는 성화되었다고 공언하고 죄를 지을 수 없다고 주장하는 자들을 통하여 들어온다. 여러분, 가장 두려운 건 이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죄를 지을 수 있다고 두려워해야 합니다. 계속 읽어주세요. 이 부류에 속한 많은 사람들은 날마다 죄를 짓고 있으며 마음과 생애는 부패하다. 불의 가운데서 진리를 신봉하고 그것을 믿는 자신의 믿음을 역설하면서도 나 믿고 있어, 나 충실해라고 하면서도 어떻게 하는지 보시기 바랍니다. 자신의 언행, 불일치의 생활로서 날마다 진리를 해치는 자는 자기 자신을 사단을 섬기는 일에 바치고 영혼들을 파멸로 이끌고 있는 것이다. 개혁자는 여러분, 아는 것을 실천합니다. 개혁자는 말과 행동이 같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기준으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 이제 우리가 마무리할까 합니다. 개혁은 우리 마음에서 시작이 됩니다. 우리가 느껴야 합니다. 여러분들이시여, 눈을 감고 하나님 앞에 한번 내가 부족한 것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거기에서 개혁이 시작이 되어야 합니다. 자,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내부의 개혁이 필요하다. 환경은 개혁을 일으킬 수 없다. 결코 여러분, 밖에서 개혁은 시작될 수 없습니다. 읽어주세요. 그리스도교는 마음의 개혁을 일으킨다. 그리스도께서 내부에서 역사하신 결과가 변화된 지성의 지시하에 외부로 나타나는 것이다. 계획을 외부에서 시작하여 내부로 역사하게 하려는 노력은 항상 실패하였으며 개혁하자 아무리 외쳐도 실패할 수밖에 없어요. 왜? 마음에서 진정으로 시작된 개혁이 되지 않으면 그것은 끝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누구로부터 시작이 돼야 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 문 밖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문을 열어주고, 예수님이 지금 뭐라고 외치느냐? 문을 열어라. 그럼 내가 너와 먹고 마시겠노라고 하는 그 두드림의 문을 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의 문입니다. 교회의 문이기도 하지만 마음의 문인 것입니다. 읽어주세요. 언제나 실패할 것이다. 그대에게 관한 하나님의 계획은 모든 어려운 문제들이 있는 바로 그곳, 즉 마음에서 시작하는 것이다. 주저함이 있습니까? 두려움이 있습니까? 여러분들이시여, 그 마음에서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읽어주세요. 그리하면 마음에서부터의 의의 원칙들이 나올 것이며 내부는 물론 외부도 개혁된 것이다. 예, 여러분, 저의 얼굴을 한번 못생겼지만 봐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진정한 개혁자이십니까? 다시 한번 여쭙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진정한 개혁자이십니까? 여러분들은 진정한 개혁자이십니까? 아멘 하셔야죠. 여러분들은 진정한 개혁자이십니까? 예, 여러분, 우리는 개혁자입니다. 왜요?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의 의지를 하나님께 바치고 내가 손해보고 내가 피해를 입을지언정 주님의 말씀대로 따르겠다는 마음이 있으시지요? 더 크게요, 마음이 있으시지요? 예, 개혁자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더 개혁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치료봉사 143페이지의 말씀을 한번 강민환 집사님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마이크가 왔어요. 오늘날 세상은 1900년 전이 여러분 누가 개혁한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개혁하셨어요. 그분은 1900년에 필요했던 그리스도의 계시가 요망된다. 위대한 무엇이 요구된다? 개혁사업이 요구된다. 그런데 이 개혁사업은 오직 그리스도의 은혜를 통해서만 몸과 정신과 영이 어떻게 될 수 있다? 회복될 수 있다. 그래서 개혁의 진정한 핵심은 무엇이다? 회복이다. 어떤 상태로? 에덴의 상태로 돌아가는 것. 하나님과 완전히 하나 되는 상태로 돌아가는 것. 그것이 진정한 개혁입니다. 여러분, 그 개혁의 목적을 향해
우리가 서로 손잡고 서로 의지하고 서로 도와주고 밀고 땡기면서 그 개혁을 이룰 때까지 이 교회 안에서 인내하면서 그 개혁을 완성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라면서 오늘 준비한 모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